기독교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교육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학과 교육학, 교회와 사회, 신앙과 삶을 서로 연결하여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선택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학문이자 목회적 실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살피고 일반 교육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신학과 교육학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현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배우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은가를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많은 정보를 아는 데 있지 않고 배운 진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목회자와 교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기독교 교육의 정의. 기독교 교육을 정의하는 일은 한 문장으로 개념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넓은 작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사회, 신앙과 실제 생활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종교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교육적 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성경 내용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 성경적 내용, 적절한 교수 방법,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변화와 실천을 향한 방향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성과는 시험 점수나 암기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지식을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존재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내용의 전달과 학습자의 실제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시 위존적 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 계시의 중심과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생각만으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듣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성경은 단순한 종교 정보의 모음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는 학습자를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여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참된 배움은 머리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의지로 결단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지식 교육과 가치 교육, 영성 형성을 분리하지 않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대화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성과 변혁적 교육. 기독교 교육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지만 개인주의적 교육은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고백하며 실천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숙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이 말하는 변혁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나 외적인 태도 변화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의 새로움처럼 존재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형성은 한 시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 알맞은 교육이 이어져야 하며 모든 세대가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세대 간 신앙의 기억을 함께 전수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 정의의 5가지 핵심 요소.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5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적성입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내용성입니다. 중심 내용은 성경적 진리이며 성경은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방법론입니다.
좋은 뜻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학습자의 발달, 이해 수준, 동기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방법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공동체성입니다. 교육의 장은 교실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 학교, 일터와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다섯째는 변혁 지향성입니다. 배움은 개인의 내면 변화에 머물지 않고 정의, 사랑, 섬김, 화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 다섯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내용을 선택하고 내용은 방법을 통해 전달되며 공동체는 그 배움을 연습하게 하고 변혁은 교육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한 요소라도 빠지면 교육의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다원주의, 세속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 언어를 반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습자가 대학, 직장, 가정,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학문, 신앙과 직업, 신앙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세계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 강조하듯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야 하며 예배와 봉사, 선교와 공동체 생활은 배운 내용을 삶으로 확인하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은 소망의 교육입니다. 인간의 죄와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은혜 안에서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경쟁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용서, 화해, 돌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총체적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소망입니다. 일반 교육학과의 관계. 기독교 교육학을 학문으로 이해하려면 일반 교육학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은 신학의 한 분야인 동시에 실제로 사람의 학습과 성장을 다루는 교육학적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 교육학은 인간 발달, 학습 원리, 교수 방법, 교육 심리, 교육 철학, 교육 과정과 평가를 연구하며 이러한 성과는 기독교 교육의 실제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발달 심리학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교육과정 이론은 목표와 내용, 활동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학은 일반 교육 이론에 성경 구절 몇 개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진리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지, 교육의 최종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지에서 독특한 토대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 교육학을 배울 때에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학적 기준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자는 두 학문의 언어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 관계 설정 관점. 신학과 일반 교육학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의 관점입니다. 이 입장은 세속 학문을 경계하며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신학적 전통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 발달과 학습에 관한 검증된 연구를 외면하여 학문적 고립이나 비효율적인 교육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종속의 관점입니다. 일반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종교적 내용만 추가합니다. 방법은 현대적일 수 있지만 기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이 주변으로 밀려나 독자성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통합의 관점입니다. 일반 교육학의 성과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계시와 신학적 토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두 학문을 적당히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교정하며 더 적절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이 지향해야 할 길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통합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적 진리와 교육 현장의 실제 열매입니다. 인간 진리 이해와 교육 목적의 차이. 일반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차이는 인간 이해, 진리 이해, 교육 목적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인간 이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교육학은 인간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동시에 죄로 인해 관계와 욕망이 왜곡된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은 잠재력 개발만이 아니라 회복과 갱신의 과정입니다. 둘째, 일반 교육학은 경험적 관찰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포함합니다.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차원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교육의 목적도 다릅니다. 경제적 성공과 경쟁력은 필요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능력을 소명과 섬김을 위해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일반 교육학의 방법론적 기여. 일반 교육학의 방법론은 기독교 교육의 실제를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교육 심리학은 학습 동기, 주의, 기억, 인지 발달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성경 교육을 설계하게 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유아, 청소년, 대학생, 노년층에게는 서로 다른 언어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이는 서로 배우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과 잘 연결됩니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신앙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검토하여 성찰적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학생에게는 의심이나 질문을 억누르기보다 성경과 신학, 역사와 현실을 근거로 탐구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론은 장기 목표와 단계별 목표, 학습 활동과 평가를 일관되게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기술처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인간을 세우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신학적 목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언제나 목적을 섬겨야 합니다. 비판적 통합과 학문적 정체성. 기독교 교육학과 일반 교육학의 바람직한 관계는 대립도 아니고 흡수도 아닌 비판적 통합입니다. 우리는 일반 교육학의 이론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이론은 특정한 인간관과 가치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질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평가 기준을 정할 때 교육학적 전문성과 영적 분별력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중심의 평가는 성취 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공동체와 섬김이라는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협력, 성장, 성찰을 평가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학은 효과적인 방법과 자료를 제공하지만 교육의 방향과 최종 기준은 신학적 성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자는 신학과 교육학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학문성과 신앙성을 함께 갖춘 전문적인 교육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신학과 교육학의 통합. 기독교 교육학의 핵심 과제는 신학과 교육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학은 그 내용을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며 실천하도록 도울 것인지 탐구합니다. 신학이 없는 교육은 방향과 중심을 잃기 쉽고 교육학이 없는 신학 교육은 내용은 옳아도 학습자의 삶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사적 틀을 통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교육학은 발달 단계, 학습 동기, 관계, 교수 전략,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두 학문의 통합은 내용을 신학이 맡고 방법을 교육학이 맡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교육 방법 자체도 신학적 가치와 연결되며 교육 현장의 경험은 신학적 질문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은 서로 비판하고 정화하며 풍성하게 하는 역동적 관계입니다. 좋은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지와 어떻게 가르칠지를 동시에 묻습니다. 이 균형이 통합의 핵심입니다. 계시 속에 담긴 교육의 원리. 신학과 교육학의 통합은 성경 자체에 나타난 교육의 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만 전달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사건,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광야의 훈련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 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경험과 반복, 실패와 회복을 통해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비유와 질문, 대화와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고 길을 함께 걸으며 삶의 현장에서 인격과 사명을 형성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며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경적 패턴은 기독교 교육이 정보 전달을 넘어 경험, 관계,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포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교육도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교육. 예수님의 사역은 신학과 교육학이 통합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단순히 교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자들을 실제 삶 속에서 형성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져 생각을 자극하고 비유를 사용하여 익숙한 일상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으며 때로는 행동과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에서는 내용과 방법이 서로 일치합니다. 사랑을 가르치실 때 사람을 사랑하셨고 섬김을 말씀하실 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12제자와 함께 먹고 걷고 여행하며 관계적 교육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제자들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갈등, 책망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교육도 강의실의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가 삶을 나누며 진리를 연습하는 관계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사의 삶 자체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통합 모형과 교육자의 과제. 신학과 교육학을 통합하는 방법은 세 가지 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학 중심 도구 모형은 신학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교육학을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교육학을 단순한 기술로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상호 대화 모형은 신학과 교육학을 대화의 동반자로 보고 서로 질문하며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변혁적 통합 모형은 신학적 세계관이 기존 교육 이론의 전제와 목적까지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발달을 능력의 증가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공동체적 책임의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교육자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자는 영적 지도자이지만 영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교수법과 상담,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과 지식만 있고 기도와 성찰, 사랑이 없다면 교육은 건조해집니다. 지속적인 공부와 영적 훈련이 함께 필요합니다. 두 영역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과제. 기독교 교육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목적입니다. 왜 가르치는지,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지 알지 못하면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이 있어도 교육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종교 지식을 많이 전달하거나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행사 참여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인간이 새롭게 형성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는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와 함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내용과 방법, 활동과 평가의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목적이 불분명하면 교육은 재미있는 행사나 반복되는 관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모든 과제는 결국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네 가지 핵심 목적.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목적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리 암기만이 아니라 겸손, 사랑, 정의, 섬김, 인내와 같은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며 학습자는 혼자 성장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돌보며 함께 세워지는 지체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의 소망만을 뜻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서 정의와 평화,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목적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공동체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게 됩니다. 교육자는 이 연결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지, 정의, 행동의 통합.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교육학적으로 정리하면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행동적 목표의 삼중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목표는 성경과 신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비교하며 현실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의적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헌신, 공감과 책임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행동적 목표는 배운 내용을 실제 선택과 습관, 봉사와 관계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영역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고 행동이 없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정만 있고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으며 행동만 강조하면 신앙이 외적인 규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이해할 내용, 형성할 태도, 실천할 행동을 함께 제시하고 평가도 시험뿐 아니라 성찰문, 토론, 공동체 활동과 실천 과제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교육의 4가지 도전. 현대 기독교 교육은 4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세속화는 신앙을 개인적 위안이나 사적인 취향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앙이 학업, 직업, 경제,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해석하는 삶의 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오만하거나 폐쇄적이지 않은 겸손이 요구됩니다. 셋째, 디지털 문화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깊은 묵상과 집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온라인 도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침묵과 성찰을 훈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질문을 불신앙으로 단정하지 말고 삶과 연결된 교육, 질문을 허용하는 수업, 진정성 있는 공동체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방법은 새로워져야 하지만 복음의 중심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소명. 이제 제1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인간을 전인적으로 형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총체적 교육 과정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각과 감정, 의지와 행동,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함께 지향합니다. 일반 교육학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되 신학적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통합해야 하며 교육자는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 공동체 형성,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속화와 다원주의, 디지털 문화와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이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듣고 더 정직하게 질문하며 더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1장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자신의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더 구체적인 이론과 실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